찬송 3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아침에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은 오늘 창세기 45장 전부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동생과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뜨거운 마음을 보고 이제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들을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을 토해냈잖아요. 이제 요셉은 그 형의 마음, 형의 진심을 보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 어린 유다 형의 마음을 보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는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을 쏟아내며 통곡하면서 웁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의 본물이 터져 나오자 한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고 입에서는 막 소리 지르며 엉엉 울었죠. 그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릴 지경이었으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은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도 이해할 수가 없죠.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11째 동생이 그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는 두려움에 빠졌겠죠. 야, 얘는 절대 권력자인데 우리들 어떻게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 여러분,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그가 이집트로 팔려온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역경 속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이었죠. 그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인간의 악행은 여전히 인간의 책임으로 남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악행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섭리를 믿었고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과거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팔아먹자고 했던 그 유다형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확신하게 되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뭄이 끝나려면 5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아갈 곳을 마련해 두었죠.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게 되겠지만 원래 바로는 가장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목축을 한다는 이유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경멸했거든요.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요셉의 큰 그림이었죠. 이집트 그 다신교의 문화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들이 따로 거주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센 땅에 살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돌보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자기의 친동생 말제 베냐민을 부둥코 안고 통곡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들을 하나하나씩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웁니다. 그러고 나서야 형들은
긴장을 풀고 요셉과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눈물의 용서가 이제 닫혔던 마음과 입술을 열었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 왕에게, 파라오에게 전해지자 요셉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물자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일 좋은 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여러 대의 수레와 넉넉한 양식을 주어서 아버지와 가족을 모시러 가죠. 그는 형들에게 새 옷을 주어 입히고 아버지에게 드릴 예물도 넉넉하게 마련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가시는 길에 2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게 참 중요해요. 형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가면서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11째잖아요. 거의 말째인데 아주 형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가면서 니 탓 내 탓 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했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변모했죠. 니 탓 내 탓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아들들이 가져온 정말로 풍성한 양식과 그 넘치는 예물, 선물을 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 야곱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 있더라고요. 호레비, 홀어머니, 과부, 고아. 그렇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표현은 다양한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담는 표현은 없다라는 글에서 제가 참 마음이 뭉클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그 아들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고 잃은 줄만 알았더니 요셉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고는 이제 기꺼이 가서 요셉을 보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용서와 화해의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인생사에는 때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한 상처들이 있죠. 악의와 시기와 질투와 혐오와 배신과 상실과 모함과 여러분 그런 것들. 그 상처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분노와 원한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은 과거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요셉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24절에 가면서 니 탓 내 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관계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상이나 어떤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용서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완전한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상처, 과거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내는 것.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일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발가벗겨져가지고 그 상인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또 인정받는가 싶었더니 내 집주인의 그 여주인한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도 또 어떻게 좀 잘 되나 싶었는데,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고관이 풀려났는데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를 잊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죠. 제가 30대 무렵에, 30대 이제 초반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화문 교보문고에 있는 식구를 읽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운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때에 도정환 시인의 유명한 식구 한 절이 교보문고 빌딩 현판에, 글판에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악행과 그 모함과 여러 역경 속에 나는 다 죽었구나라고 할 때
그가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며 그가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용하여서 그 일들을 사용하여서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권력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용서하는데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손에 들리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좋은 길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만한 용기도 없고 화해할 만한 믿음은 더욱더 없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며 놀라운 일들이 내 마음과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 프란시스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나를 택하사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헤아려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님 주님의 사역자들과 동기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